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 안식일학교 여는 참이 내 가장 사랑하는 곡 82장으로 안식일학교 열겠습니다. 사릉중앙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김유선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봄날, 이 4월 첫 안식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는 꽃들이 앞다투어 피고 만발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봄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그동안 긴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에도 함께 지켜주셨고, 이제 저의 마음에 따뜻한 봄날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깊이 만나는 즐거운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회복과 또 건강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기쁨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직 또 어둡고 추운 계절에 있다면 오늘 만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마음이 피어나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오늘 안식일이 마쳐지는 시간까지 따뜻하고 충만한 성령이 가득한 은혜로운 안식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일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김정숙 안교사님이 갑자기 감기, 몸살, 불청객이 찾아와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죠? 네, 교회 분위기가 많이 막 달라졌는데요.
오늘 안식일은 2기 첫째 안식일이고요. 또 2기 동안은 우리가 이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또 행복한 삶을 삽시다. 네. 또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참 모시기가 힘든 분들인데 이렇게 초청하게 된 것은요, 우리 교회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사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그 비결을 들어볼 수가 있어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마음을 아주 활짝 여세요. 지금 활짝 열어보세요. 여시고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 또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영규 목사님 선교부장님이신데 우리 서준 앞에 그 사모님이 조양희 사모님이세요. 이 사모님께서는 이 플러스 라이프를 지금까지 2022년부터 지금까지요 한 10개 이상의 팀들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40명의 분들을 만나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조양희 사모님께 자리를 양보해 드릴 테니까요. 플러스 라이프 소개와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만남을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죠. 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쉬우신가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절망 또 낙심 또 슬프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세계비 72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걱정과 슬픔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일기 10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목하셔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지만 쉬우신가요? 어렵죠? 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불평, 불만의 마음이 생기고 슬프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단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사용합니다. 사단은 속임수, 아첨, 불평, 불만, 낙심, 절망, 슬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만, 긍정적인 마음으로만, 그리고 플러스 라이프의 삶, 그 행복한 삶으로만 하나님의 품성을 증명해 내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으로는 잿된 품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쟁투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키라 라는 말은 감사, 기쁨, 행복의 마음으로 유지하라가 아니라 선택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선악의 싸움에서 그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마음을 선택해라 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98페이지에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은 마음을 기쁨과 감사, 행복으로 지켜내는 방법, 우리 어두운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과 기쁨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예수님께로 이끌려가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 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문제가 있더라도 부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긍정을 찾아가는 변화가 생깁니다. 문제 속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 감정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내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들의 잘못이나 약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슬픔과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해지고 나니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은 2022년도에 연합회 목회부의 후원으로 몇 명의 사모님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여 시간 동안 5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행복한 삶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해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마음도 여전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그 문제를, 상황을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달라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선한 것,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힘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품성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18페이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플러스 라이프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요셉처럼 어려움은 있었지만 자신의 슬픔의 마음을 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감사, 행복을 찾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 행복에서 그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함께하면서 또 이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의 기쁨을 또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훈련을 받고 내가 비록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나누며 살아가고 계시는 세 분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입니다. 제가 오늘 순서 이야기를 듣고 사실 조금 망설였어요. 왜냐면 지난번 다른 교회에서 순서를 썼는데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간증을 들은 사람이 저를 봤는데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어쩌지? 하는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병이 살짝 왔었어요. 그런데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하고 그 생각을 끊어내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내 모습은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아주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년 전에는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다정하고 성실하고 아이들도 제 기대대로 자라주고 또 교회도 제가 잘 다니면서 어린이 사역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특히 자녀 교육에 진심이었는데 평범한 교육은 거부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도 아이들에게서 특출남을 요구했었거든요. 학교 공부는 학원 안 보내고 제가 집에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최상위 레벨까지 시켜서 만점 받게 하고 정교회장 연설문도 제가 써가지고 아이 연습시켜서 정교회장 만들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합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막 에이스로 참여하게 하고 막 3살 때부터 기본 교리를 장 전체를 막 암송시켰거든요. 그리고 막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저기 다 아시는 분이 막 웃으시는데 네, 그리고 운동도 뭐 축구, 태권도, 클라이밍, 복싱, 막 수영 막 이렇게 시키면서 그 노는 시간도 확보해 주려고 제가 개인 레슨 위주로 진행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이들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지요 라고 하면서 네, 제 마음에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아이들 위해서 내가 운영하던 대기자가 있던 어린이집도 정리했고 집도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옮겼고 아무리 아파도 하루도 아이들 공부를 안 봐준 날이 없고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을 컨택하려고 상담을 3번, 4번이 기본으로 갔어. 그리고 이런 교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키우지? 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일들이 힘든 일들이 저에게 한꺼번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멘탈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막 공황장애 진단도 받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전도 잘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저의 자랑이었던 자녀 교육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가 된 것도 너무 속상한데 제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거예요. 제가 성형하는 대로 잘 자라던 아이들이 제 손에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큰아이가 마음 문을 닫고 방문도 닫고 입도 닫아요. 그리고 잠만 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어땠을까요? 절대 용납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했어가 늘 여기까지 올라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아이들 조력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요. 제 힘이고 제 생각이고 제 방법이었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제 만족이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큰아이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에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 사감 선생님이 엄마랑 체형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제일 좋았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아이가 안방에 들어와서 안 가요.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옆에 붙어 있어요. 가라고 좀 이렇게 해도 완전 눈 동그랗게 뜨고 귀여운 표정 짓고 쳐다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제가 먼저 변하게 해주셨고 또 저희 아이도 변하게 해주셨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플러스 라이프를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고 저의 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해주셨고 또 감사를 알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플러스 라이프를 4, 5팀들과 했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저를 훈련시켜 주시면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큰아이랑 저랑 안식일 오후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는데 넘어져서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곧잘 탔는데 되게 어이없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손목이 이렇게 살짝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누가 봐도 골절이다. 그런데 이 손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쪽 얼굴이 싹 다 나간 거예요. 쓸려가지고. 내 얼굴은 회복될까? 팔은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요즘 의료 대란이라는데 응급실은 있을까? 막 그런 불안에 사로잡히려는데 성령님의 음성도 함께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영택과 함께 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 하나님이 영택이 반드시 지키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119를 부르고 조용히 사모님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구급차가 금방 와요. 근처에 있었대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응급실에서 한 번만에 병원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갔는데 환자가 1명밖에 없어요. 의사하고 간호사가 4명이 둘러싸서 집중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 상황이 저는 너무 힘들고 우리 아이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급대원에게 일찍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응급실에도 감사하다고, 병실도 병동도 너무 친절하고 감사한 거 투성인 거예요. 근데 또 거기 그리고 성형외과 과장님이 치료하면서 매일 놀라시는 거예요.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회복이 너무 빠르다고. 그때 제가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제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와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세수도 해주고 이제 이쪽은 골절돼서 수술하고 깁스를 하고 이 왼손을 쓰는데 오른손에는 주사를 꽂고 젓가락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것도 도와주고 막 24시간을 붙어 있는데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랑 계속 깔깔대고 웃고 어떨 때는 막 배가 아플 정도로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랑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아이가 아이 입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놓치고 자녀들을 보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요. 그때 제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건 말씀이었어요. 저는 플러스 라이프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부르는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계속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의 변화를 저의 친언니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니와 저는 성향이 전혀 다른 탓인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냈었는데 요즘은 언니가 저에게 너가 있어서 참 좋다, 고맙다고 말하고 또 최근에는 남편도 제가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플러스 라이프 과정 중에 저의 장점과 단점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 장점은 계획을 잘 세운다. 단점은 그 계획을 나한테 하라고 한다. 근데 요즘은 제가 마음이 여유로워져가지고 남편에게도 강요하지 않거든요. 남편이 지난달에 27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설레거든요.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리고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라이프를 하면서 저도 훈련이 되었지만 함께한 다른 분들의 삶도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를 시작으로 해서 절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웃으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플러스 라이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 경험을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처음 플러스 라이프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저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행복한 삶이란 어떤 시간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2024년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24년 1월 31일 아침 묵상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날 무렵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런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제가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언제나 항상 저희 곁에서 사랑을 주시려 하십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볍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감사만 드릴 뿐입니다. 나의 큰 대적은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저희 가냘픈 작은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당장 통장에 5,744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월 초에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11금과 헌금을 제외한 이번 달 수입을 전액을 어디론가 보내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제 월급과 곳곳에 있는 돈을 합쳐서 저희 아이 등록금을 이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시기 몇 주 전에 그런 음성을 듣고 제가 시험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두고 즉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늘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런 때는 꼭 하나님께서 저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감사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기쁨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고 나서 바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4년 전에 사업이 정말 쫄딱 망하고 개인 회생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개인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반 정도 시간이 지나온 이 시점에서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갑자기 이제 또 연락을 받게 돼서 그 문제를 두고 또 다시 또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모든 시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당연하게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늘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지금은 하나님께 온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온전히 온 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마음의 감정들을 꺼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만큼의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견디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플러스 라이프를 통해서 매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감사와 강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매일 기록 못할 때는 자기 전에 꼭 기도로 하고 자는데요. 웬만하면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점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의지와도 같습니다. 결국 강점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결론이 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그 시간들이 이제는 이웃에게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플러스 라이프란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 함께 온 저희 플러스 라이프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플러스 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것은 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나와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복보다 더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플러스 라이프란 주님과 함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멘. 저에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회사 동료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은 제 딸도 2년 전에 저한테 했었는데 억울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왜 혼자 그렇게 무거운 짐을 다 책임지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되게 밝게 웃으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울한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억울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의 주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중히 여겼다. 현재 만족해서든 미래의 행복을 기대해서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죄가 용서될 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자유로우며 화평이 심령을 가득 채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안다. 또한 치료봉사 25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구름이 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말라.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약점을 이해한다. 그대는 단순히 그분의 품 안에서 심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습니다. 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약점을 이해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저는 2022년에 플러스 라이프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평소에 좋아했던 집사님이 하자고 그래서 집사님이 좋아서 껴주는 게 고마워서 그냥 했습니다. 네, 별 기대는 안 했고요. 왜냐하면 굳이 행복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이 살았거든요. 좀 의아해하시겠지만 그냥 큰 탈 없는 게 그냥 행복이지. 그래서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무탈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면서 거기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별 기대 없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별로 저를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플러스 라이프를 할 때도 별로 저를 노출시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플러스 라이프가 이제 7번의 만남이 있고 8번째는 플러스 라이프 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 하게 되는데, 그걸 하면서 제 마음이 자꾸 따뜻해지고 바뀌고 저의 생각이 좀 바뀌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일 컸던 거는 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그게 바뀌게 돼서 되게 긍정적인 마음이 되면서 편해졌어요. 저는 사남매의 장녀거든요. 그래서 좀 어릴 때 좀 부모랑 떨어져 지내서 이렇게 할머니랑 살았던 시간이 많아서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이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도 사실 저랑 전공 이게 적성이 맞지 않았는데 친정 엄마가 취직이 잘 된다는 이유 하나로 전혀 상관없이 간호학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하자마자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시집을 좀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되게 따뜻하고, 제가 동생이 셋이나 있고 아직 한참 학업을 해야 되는 아이들인 그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되게 배려해주는 남편인데다가 사남매 막내였어요, 저희 남편이. 근데 저는 장녀잖아요. 맞아요. 네네, 나이 차이는 좀 났어도 와, 내가 막내고 위에 형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부모 봉양, 시부모 봉양에 의무는 없겠구나 싶어서 어쩌다가 내게 이런 행운이 왔나 하고 기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간호사 되게 힘든데 그래도 잘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큰 아이를 낳으면서 조금 내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해서 참 잘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시골에서 혼자 사셨는데 맞벌이를 하고 싶을 텐데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안 되게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면서 집을 팔고 오셨어요. 이게 뭐지, 이제 그림이 이제 안 맞아지기 시작했는데 본의 아니게 다음 해 저희 남편이 지방으로 이제 정근을 가게 돼서 시어머니하고 아이들과 저만 6년의 그 주말 부부도 아니고 스케줄 때문에 월말 부부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직장이 병원이다 보니까 좀 많이 빡셌어요. 그래서 단어가 막 나오네요. 네, 그래서 반품하고 와서도 집에서 잘 쉬지도 못하고, 또 저희 어머님 되게 점잖긴 하시는데 제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 시간을 지내는데 또 이렇게 그걸 어디다 털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자꾸 이제 우울증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받을 데가 없고 딱 마음 갖추라고 싶은데 이제 전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어릴 적 들었던 예수님,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살 길은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때 참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만나야지 산다던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다 그 예수님이 실제 계시던 시절에 살았던 그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20분씩인데 사실 제 삶에 잠잘 시간도 모자라고 너무 빡빡했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책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출퇴근 시간에 그냥 시대의 소망을 죽자 사자 읽었는데, 한 계절이 가고 지나면서 참 신기한 일은 저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도 감사하게 자꾸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첫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희 어머님이 파킨슨에 걸렸어요.
그리고 파킨슨이 시작되면서 치매가 함께 왔어요. 그때는 이제 주말 부부는 아니고 남편과 이제 함께 지낼 때였는데 그때 마음이 아이고 내가 남편과 결혼할 때 참 크게 작용한 게 막내였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밤근무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도 어려서 손이 많이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 그 치매 정신없고 자꾸 잃어버리고 찾고 이제 나중에 대소변까지 받으면서 그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라는 후회와 자책과 이게 막 엄청 심해지면서 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키고 싶은 것들이 이제 제 역량을 넘어서서 참 많이 좀 힘든 시간을 지나야 했어요. 그래서 9년의 투병 생활이 있었는데 그때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평생에 어머니 그 병수발 하고 나면 이제 제가 암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9년쯤 됐을 때 어머님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 삶이 펴지나? 라고 했지만 제 친정에 동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사건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한 집에 9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아들만 둘이었는데 철이 없는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동생이 또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거의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 막 취재를 오고 파산의 위기가 오고 그래서 완전히 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 팔자는 왜 이러나 끝이 없구나. 그러던 차에 살아려면 결국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그때 온 기회가 제자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자꾸 거절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좀 넘기게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감사했는데 그러던 차에 플러스 라이프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복 이런 단어는 되게 좀 많이 사치였고요. 그냥 별일 없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플러스 라이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고 싶어 하신 거는 살아남는 생존이 아니고 그냥 풍성한 삶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어려움 중에도 지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도 많은 문제들은 터지고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었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론 지키고 싶은 저의 입장, 체면, 또 이미지, 또 가정 많이 있지만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가 좀 많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도 싶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모든 불안과 어려움과 두려움에서도 그걸 당부하셨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아와서 그렇게 그냥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면 오는 대로 다 온몸으로 맞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기들을 계속 넘기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아픈 분들 진짜 플러스 라이프가 필요한 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튼튼해지고 좀 단단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근육이 훈련이 되니까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집에 사는 애기 엄마가 우울증이 심하게 왔는데 그거를 일반 개신교에 다니고 있는 엄마였는데 선뜻 가서 너 나랑 이거 하면 좋아져 한번 해보자라고. 저 원래 되게 선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나가서 또 플러스 라이프 하게 됐는데 너무 그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제가 간접적으로 하게 돼서 감사했고 또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도 어려운
형제들은 다가가서 플러스 라이프를 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했던 첫 팀은 지금 80대 되신 분하고 또 지금 60대 후반부이신 분하고 함께 하게 되었는데,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멈추긴 했지만 한 분이 이제 그 80이 되신 분이 이제 암 선고를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바람에 중단은 했지만, 저희가 3과까지 나왔는데 한만큼의 그 효과가 있어서 그 와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 눈으로 간증문을 병실에서도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저도 또 이후로도 힘든 일 있고 그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 간증문이 또 저를 살리고 또 저의 또 삶 속에서 나눈 그 힘이 또 그분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 있다 보니 서로 넘어질 때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팀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가정에 위기가 온 젊은 애기 엄마도 하게 되고, 또 아들 둘 키우면서 이혼한 상태에서 되게 힘들었던 우울증이 심했던 친구하고도 함께 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다들 회복되기 시작한 첫 걸음을 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분은 혼자 남편과 사별한 상태에서 아이를 둘 키우는 엄마였는데요. 이제 저희 여러 사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는 됐는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이 만나는 경험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심해지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불면증이 심해서 약을 사실은 거의 10년 가까이 수면제를 먹고 지냈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불면증을 해결하지를 못해서 이제 되게 힘든 순간이었는데, 그때 플러스 라이프를 함께 하겠는데 제가 의료인으로서 되게 갈등이 심했어요. 언니는 지금 플러스 라이프를 할 때가 아니고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나랑 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하나님 이게 맞냐고 계속 기도하면서 묻게 되었는데요.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께 던졌으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희 세 번째 만남 할 때까지 언니의 그 불안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야만 했어요. 이게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넘어가면서 언니가 깨달은 건, 지금 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사실 정신과적으로는 내가 병이 들었구나 라고 자각할 때 치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약의 도움 없이도 그 말씀 가지고 계속 투쟁하다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시작되는데 놀랍게, 그래서 8번째 만남이 딱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계속 오는 그 불안으로부터 많이 놓여지게 돼서 지금은 제자를 또 삼기를 해서 저랑 또 부리더로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간증문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조현병 초기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던 중에 친한 집사님의 도움으로 플러스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저의 변화와 치유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저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직장도 주셨고, 힘들었지만 직장 내에서도 이제 사람들과 잘 지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던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 인내하게 되고 이해하게 해주시니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근심 걱정이 와도 주님께 맡기니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제 생에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꼭 저를 위해서 맞춰서 책을 써주셨나 할 정도로 저에게 필요한 책이었으며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책임질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 보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를 알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소감문을 써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제 안에 옛날에는 상처가 많았는데 지금은 흉터가 많습니다. 네, 살아오면서 그 상처가 많았던 것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다 아물어서 이제는 그게 아픔을 주지 않고 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나는 너무 건강하고 지금 참 기쁘고 행복하지?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나왔던 그 냉기에서도 이제는 집안에서도 또 그 많은 관계에서도 훈훈함이 돌기 때문에 가족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또 그래서 좋았던 상태에서 불가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이적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기쁜 것은 제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플러스 라이프로 인해서 새 힘을 내고 아까 그 소개시켜줬던 그 여자 집사님은 사실 모든 직장에서 계속 싸우면서 그만두게 되었었거든요. 항상 본인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싸우는 관계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지금은 온유한 사람, 온화한 사람으로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말없이 기쁘게 사는 사람으로 모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노원교회에서도 플러스 라이프를 연령대와 상관없이 시작하셔서 행복한 첫 걸음들을 떼시는 그런 봄 안식일 봄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너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한 200배의 참 놀라운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들 존경합니다. 제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네요. 네, 오늘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서주원 앞에 선교부장님 되시는 정영규 목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조양희 사모님과 및 다섯 분이 같이 오셨죠? 네, 5분이 오셨습니다. 오채연 집사님 36대 국제교회에서 오셨고요. 김영아 집사님 파주중앙교회에서 오셨고요. 김유선 집사님 사능중앙교회, 또 유은희 사모님 춘천앞에 사모님이십니다. 상학 중이라서 36대에서 오셨고요. 주은옥 집사님 캐나다 토론토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인 최현덕 친구도 왔습니다. 네.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손님으로 오신 정영규 목사님께서 감사헌금 주셨습니다. 오채연 집사님 감사헌금 주셨습니다. 김영아 집사님 파주중앙교회 또 감사헌금 주셨습니다. 지향자 집사님 또 감사헌금 주셨고요. 안옥분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또 감사헌금 주셨습니다. 정기영 목사님 가족 4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감사헌금 주셨고요. 안시선 장로님 감사헌금, 오상규 집사님 감사헌금 주셨습니다. 예, 교과 공부는 저희가 어제 했고요. 이제 설교 예배 드리실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정영규 목사님이시고요. 여기는 정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플러스 라이프는 여성만 하는 것인지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여성인데 다음에는 남성분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그 지금 순서지 사이에 끼어 있죠. 플러스 라이프 저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어두웠던 분들이 이렇게 환하고 밝은데 저도 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어느 요일이 내가 좋은지, 시간대는 언제가 좋은지, 또 누구와 하고 싶은지 동그라미 치셔서 저 뒤에 누구한테 드리면 될까요? 네, 저한테 주시든가 조영순 집사님한테 주시든가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아버지, 4월 첫째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한 모든 손님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이 기쁨을 늘 만끽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플러스 라이프 또 소개와 또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인류가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플러스 라이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실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을 플러스 라이프로 인도하는 주님의 일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정영규 목사님, 조양희 사모님, 오채연, 김영화, 김유선, 유은희 사모님, 또 주은옥 집사님, 또 모든 우리 방문객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하늘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헌금을 드린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안식일 내내 저희와 저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